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간에 반목과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바른 교회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상을 가르치면서, 이 바른 교회상을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미에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정 이야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그 말미에 가정 생활을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탄생과 성장의 원리가 가정의 탄생과 성장의 원리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탄생과 성장, 가정의 탄생과 성장이 그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다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신앙과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과 가정 생활은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 따로 사회생활 따로도 아니죠.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결코 가정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앞주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권위와 복종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권위의 사용과 그 권위에 대한 성경적인 복종이 되어질 때 부부는 진정으로 한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한 몸이 되려면 성경적인 권위의 사용과 그에 대한 성경적인 복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이제 가정을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이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데 이 5장과 6장에 가정을 다루는 성경 구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종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과 5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권위를 가지신 우리 남자 되시는 성도님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권위와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지만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복종은요 권위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어거지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거지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에서도 복종은 이 성경적인 권위에 의해서 자발적인 복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권위에 대한 개념 혹은 이 순종에 대한 개념이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구시대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강하게 저항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 950여 차례의 외침에 대항을 했습니다. 또 근현대사에서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피 흘림의 저항 위에서 이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는 이 부당한 권위에 저항하는 피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의 개념이 부정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이 시대의 권위를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 풍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많은 문화권, 예를 들면 힌두 문화권, 또 이슬람 문화권, 또 공산 문화권, 또 뭐 강력한 유교권, 이런 문화권에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억압과 착취당하는 것을 압니다. 또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도 압니다. 심지어 말도 안 되게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또 인권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그렇게 유린당하는 자들, 그렇게 갇히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는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남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물, 심지어 재산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들을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십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너희의 신앙이 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천대받던 이 목수라고 하는 일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김으로 섬기시면서 노동의 존엄성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또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존엄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 구분 없이 인종, 민족, 연령, 또 성별 구분 없이, 직업 구분 없이, 혈통 구분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존엄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주님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주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셨다면 온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은 우리를 모든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세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주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인물에 따라서 차별해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그 사람의 혈통에 따라서 차별하고 그 사람의 학력에 따라서 차별하고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서 차별해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마음의 중심만 보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심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대머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인간 존재에 대한 세 가지 진리.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아내와 자녀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은 그 사람들의 권위자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열등하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보다 열등하지 않아요. 종업원은 고용주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존엄하고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평등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가정이고 예수를 믿는 회사원들이라면 주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이 주제에 대한 루터의 해석을 우리가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요.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사람 안에는 두 사람이 들어있다. 하나는 창조되고 태어나는 본연의 사람으로 그 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같다. 창조되고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그 본연의 존재의 존엄성, 그 존재에 대한 평등성,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했다는 것, 다 우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태어나고 나면 하나님은 당신을 또 다른 사람으로 장식하고 옷 입히신다. 어떤 사람은 자녀로,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종으로, 어떤 사람은 왕자로, 또 어떤 사람은 일반 시민으로 만드신다. 존재의 존엄성,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성, 이건 동일하지만 역할의 구분은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치는 평등하지만 역할이 평등하지는 않아요. 가치는 동일하지만 역할은 구분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직원과 고용주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똑같이 존엄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은 다른 겁니다. 남편과 부모와 고용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주어졌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럼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질서의 하나님이 인간 사회 생활 질서를 잡으시면서 특정한 권위자 또는 지도자의 역할도 확립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 안에는 질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회의 질서를 믿음으로 인정하는 태도예요. 주님, 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사회 질서를 나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종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가 뭐예요? 주 안에서 혹은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복종을 할 때 주 안에서 하고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권위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또 이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질서를 확립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는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복종인 거예요. 여러분, 복종은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복종 이런 이야기 하니까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알면 복종이 불편하지 않아요. 성경을 바르게 알면 복종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순종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 이 시간부터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이 권위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과장하거나 확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남자분들, 가정의 권위자는 남편들이고 아버지들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확대 해석하거나 과장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 권위가 주어졌다는 건 남편이나 혹은 부모나 고용주에게 권위에 제한이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아내나 자녀나 종업원들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복종은 하나님이 권위자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의 범위 안에서의 복종이에요. 그에게 부여하신 권위의 범위 안에서만의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남편에게 부여한 권위의 범위를 벗어나 버린 영역은 복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브레이크가 없는 권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일반 시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라는 거 아시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모르셔도 괜찮아요. 공산주의를 예를 들어보죠. 공산주의가 왜 타락했죠? 그들의 사상은 굉장히 유토피아적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산주의가 타락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권력을 견제할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국민이 굶어 죽어도, 만약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 사형당했을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 아마 대통령 사형은 안 당하셨을런가 몰라도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감옥에서 못 나오실 겁니다. 근데 수백만이 굶어 죽었는데 그것을 견제할 기관이나 공권력이 없으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요. 최고 지도자의 말을 조금이라도 거역하거나 혹은 본인의 기분에 안 들면 역성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고사포가 뭔지 알죠? 고사포는 그 비행기가, 전투기가 날아왔을 때 지상에서 그 비행기를 잡도록 만들어진 기관포예요. 그 기관포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이에요.
권력에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에게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견제할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이 행정부에게 중대 과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오용하고 악용할 때 여러분 그 권위는 거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거부되어진다는 표현보다는 그 권위에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권위에 복종하게 돼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보죠. 가정에서 남편이 손에 잡히는 흉기로 자녀들을 때려요. 권위를 휘두르죠. 거기에 복종하고 맞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치셔야 돼요. 맞으시면 안 돼요. 거기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위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남편의 권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남편이나 아버지나 권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이야기해 보죠. 직장 상사가 야, 너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해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직장 상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권위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좀 이따가 이 권위의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일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겸손하게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권위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예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부여하신 권위,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여하신 권위, 하나님이 고용주에게 부여하신 권위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면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봐야 권위자들이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먼저 시편 104편 1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님께 권위가 있다고 고백을 해요. 주님이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말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조금 풀어서 표현을 해보면 지존자의 권위 아래 거주하며 전능자의 권위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풀이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의 권위 아래 사는 자여.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운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험에서 건지시고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전쟁의 위협에서 건지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의 권위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죠? 아버지의 권위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권위 아래에 있는 아내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건지고 살리고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권위를 아내를 살리는 데 쓰셔야 돼요. 자녀들을 살리는 데 쓰셔야 돼요. 남편과 아버지는 그 권위를,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의 권위는 결코 권위자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권위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순종하면 복 준다는 기록은 많아요. 그런데 권위자가 권위를 사용할 때 복 준다는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권위자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폭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독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요, 언제나 그것이 주어진 목적대로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따른 의무를 기록하는데 인상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국한시켜서 보겠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상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부모의 의무, 자녀의 의무, 또 고용주의 의무, 직원의 의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본문은 아내들에게 그 아내의 의무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남편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는 권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남편에게 권위가 있다는 걸 전제하지만 권위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지 않아요. 남편의 의무를 이야기할 때 남편에게 권위를 사용하라고, 권위를 행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권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요. 자신의 지위를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해요. 그리고 남편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 아래에 있는 자녀와 아내의 권리를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어. 자녀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단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남편들은 아내의 권리를 기억해. 자녀들의 권리를 기억해. 이거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은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게 뭘까요?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권위에 대한 브레이크예요. 권위에 대한 올바른 브레이크예요. 자, 본문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의 여러분 역할에 따른 의무예요. 자,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자, 보세요. 생명을 내 오늘 본문의 말씀을대로 좀 올려주실래요? 25절로 올라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자, 보겠습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같이 아내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내가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져 가지 않으면 남편은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또 넘어가 볼게요. 28절입니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될까요? 아내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될까요? 쉬운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 돈을 많이 써야 될까요? 아내를 위해 돈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남편이요, 자기 몸을 더 많이 가꿔야 될까요? 아내의 몸을 더 많이 가꿔줘야 될까요? 물론 자기 몸을 가꾸셔야 돼요. 하지만 성경은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더 잘 가꾸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남편은요, 하나님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셔야 자신에게 부여된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복종은요, 성경적으로 바르게 사용된 권위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권위의 사용이 성경적인 자발적인 복종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러므로 남편은 권위 아래에 있는, 일단 우리는 부부관계니까 권위 아래에 있는 아내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건지셔야 돼요. 이것이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권위의 성경적인 개념은 결코 독재나 폭정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속히 부부의 한몸 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적인 권위를 회복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 아버지 되신 분들이 성경적인 권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권위의 원천이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그 주님이 가지신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가 보이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 되셔서 나를 그렇게 올바른 성경적인 권위자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한 몸 되어야 된다는 거 알죠? 어떻게 한 몸 됩니까? 남편이 성경적인 권위를 회복해서 그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그 권위 아래에서 그 권위의 혜택을, 그 권위의 은혜를 누리는 아내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해 갈 때 부부는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창조 때의 계획,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 제가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번 주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소원이 생긴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하는데 아무도 안 나누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아이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예배 준비하고 와라. 너희들 마음에 말씀이 담기도록 예배 전에 마음을 준비하고 와라. 신신당부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 우리 남자들이 성경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그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부모에게 복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또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